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소리 좀 올려주세요.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 받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굿뉴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전에 주셨던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한번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이게 예수님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이거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시죠? 예, 율법을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율법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두 가지 기능. 첫 번째는 초등학문으로서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기능은 뭡니까? 이 은혜를 안 성도들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어떤 지향점으로 율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런 두 가지 기능 우리가 알고 있으면 20절의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은혜를 통하여 그전에는 행위와 겉으로만 그것을 율법을 지켰지만 이제 마음과 중심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혼동하는 일이 있는데 이 율법의 두 가지 기능, 그 사이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이 복음의 율법의 그 본 뜻대로 율법 하나님 말씀의 의와 인과 신을 따라서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풀검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는 목사이고 또 작가고 유치원 교사라는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혜는 대학원이라는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모래상자 안에 있다. 이미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엊그제 우리 소망이가 유치원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조망만한 아이들이 재밌게 뛰어놀고 또 막 뛰어놀다가도 자기보다 큰 어른을 보면 얼마나 꾸벅꾸벅 인사를 잘 하는지요. 그렇게만 배운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길에서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해요. 자기가 가르쳐주고 또 배우게 하는데 본인이 인사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 행동과 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면 왜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하면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서 기계적으로 지키려고만 하면 우리는 그 본질을 쉽게 왜곡할 수가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 잘못된 방향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자기의예요. 자기의.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쟤네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등학문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문으로서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이제 알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 이 법령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why,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규율을 우리가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그 규율이 정해진 대로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실천하잖아요. 그럼 어떤 소리 듣냐면 참 훌륭한 어른이다. 참 본받을 어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철저하게 유치원 초등학문을 잘 지키면요, 어른이 돼서 잘 지키면 그런 평가를 받는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등학문으로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것을 지킬 수는 없지만 은혜를 입은 어른으로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철저히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율법에서 이야기할 때 은혜 입은 자가 율법을 지킬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 은혜 안에 계속 머물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자주 리셋되거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요, 은혜 입은 자들이 그 율법 하나하나를 지켜나갈 때 그 은혜 안에 머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요,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열심히 지킬 때요, 은혜 입은 자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신앙은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하고 또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인으로서의 예수, 온전한 예수의 분량만큼 자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읽고 갈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13절 한번 가만 보세요. 이 자람이 혼자 자람입니까? 혼자 자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성도와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이 성장은 개인의 자람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자라가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두 가지 측면에서 자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자라야죠. 개인적인 측면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자라지 않으면 공동체 자랄 수 없죠, 당연히. 그런데 개인이 성장하는데 공동체가 자랄 수 없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항상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 신앙의 성장을 개인의 신앙 성장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 성장에 국한시키는 거. 이게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있죠, 한국 교회가요.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좋아지면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주 큰 오해입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다는 이 개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우리의 신앙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간과. 이게 두 번째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으면, 진짜 성령 충만하여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질이 싹 없어지는 줄 알아요. 새로운 성품이 바로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되는, 당장에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또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물론 바뀌어져야죠. 그런데 나는 바뀌었다고 스스로 이제 체면을 거는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중생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생은 곧 구원의 출발입니다. 출발.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수직선상에서 여러 점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여기 벌써 내 결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남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못하니?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상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 기질이 단숨에 사라집니까? 단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사라지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발전시키기도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적인 그 사람을 쳐 죽이고자 하는 그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께서는 바꾸어서 복음의 열정 있는 사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하여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비판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요, 이러는 과정 가운데 경중이 있어요. 좋고 나쁘고 강하고 약한 경중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앙에 강자가 있겠죠? 그러나 그 강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신앙과 믿음이 강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면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온전하시고 그 거룩하신 그 모습을 보면 내가 한참 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절대로 강한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좀 더 좋은 믿음으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기준에 보면은 우리는 한참 부족하다, 모자르다, 미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강하다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강하다고 약한 자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 비판하는 그 비판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 되는데요,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추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돌을 따라가는, 가수들, 대중음악의 아이돌을 따라가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아이돌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저 사람은 내 신앙에 있어서 절대 강자니까 저 사람을 내가 따라가서 살아가야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좀 꼼꼼이라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영적인 유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기도원 쫓아다니고 큰 교회 목회자 쫓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추종하고 따라가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때, 목회자가요, 그런 대접 받을 때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하나 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 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지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안진뱅이죠. 다리를 쓰지 못한 사람의 다리를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굉장한 영적 절대 강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종하러 막 왔을 때에 와가지고 그들이 거하는 거처 앞에 제단을 쌓고 헤르메스와 제우스에게 제사하듯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깜짝 놀라면서 뛰어나와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봐,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고 이러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냥 잠자코 하지 말라고 해도 되는데 왜 이런 반응을 합니까?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하나님의 장성한 그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하심과 그의 거룩하심 보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추종하고 좋아하고 따라준다고 그것을 누리고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회자는 딱 가운 입을 때 딱 하면은 자동으로 딱 입혀진다면서요? 무슨 아이스맨인가? 아이언맨입니까? 딱 하면 착착착 입게 가운 딱 입혀줘. 장갑 껴줘. 손이 없으니까 그냥 끼면 되는데 그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건. 내가 너희들보다 거룩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신앙이 강한 절대 강자야. 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런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추종하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이런 선상에서 여러 점들로 존재한다면, 과정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끝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함을 바라볼 때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한 자를 볼 때 내가 지나왔던 과정 아닙니까? 그를 보면서 그의 약함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나의 부족함을 거울처럼 보게 되고 그리고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영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정 속에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1살에서 60살, 70살, 80살 이렇게 과정이 있듯이 성장의 과정이 있듯이 우리 인격적인 성숙에도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기질적인 요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인정하면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부부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이런 말들 잘합니까?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냐? 내가 몇 번 얘기해. 바보 아니야? 이제 또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이 왜 이렇게 이중적이야? 하는 척만 하고 말이야. 이렇게 부부들 간에 하는 말들 다 하시잖아요. 예? 다 합니다. 다. 이 말들을 전제하고 있는 의미는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마땅히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자기 기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신 남편의 악독한 행동,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좀 교회 나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신자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에게
신자의 기준으로 살라라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인정하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돼요. 불신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믿는 가정도 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그것을 살아내는 힘의 정도와 경중이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기질과 환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자꾸 내 기준으로 서로를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내 바람과 소망을 이루고자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마다 사람마다 관계와 성숙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늘 믿음의 경중이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관계의 성숙의 경중이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모든 성도는 온전한 분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예외 없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그리고 15장 7절인가요? 연속해서 3번이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14장 1절은 15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는 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은 그것이 그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이 원리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형제, 그 자매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 연약하냐, 믿음이 강하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이 용납하신 우리 지체를 공동체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추종 세력이 많은 어떤 교회 목회자라든지 신령한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 주권이 앞서게 되면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이 과정 속에서 있는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7절 좀 깁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너희들은 지금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신령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종교생활 많이 잘해도 기적을 일으키고 종교적 지위가 높아도 이런 시기와 분쟁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야.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요 내가 추종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목표하고 바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고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탁월하다,
훌륭하다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라는 거죠. 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판 대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방식으로 지금 내 형제, 내 자매가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경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어요. 저 형제를, 저 자매를 하나님이 받으신 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과정 속에서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리스도의 그 장성함을 보면 난 한참 먼데 어디서 누구를 비판하고 어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함 가운데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지체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받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용납하고 오래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당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희생하면서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그와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이젠 적극적으로 잘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예, 이것이 이 설교의 두 번째 꼭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잘하는 것을 목표로 늘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이제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삶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예민하란 말이죠. 예민하라는 거죠. 나에게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자꾸 외면하는 거야. 내 원하는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깨워 주시는 말씀과 양심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수정하고 또 발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자라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말씀드렸죠.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율법에 우리가 오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설교할 때 은혜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복음서를 설교할 때 은혜가 되는 거 물론 은혜가 되죠. 그런데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있어요. 한마디로 율법을 나가 죽어라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아버지의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면 죽어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가 결국 너 그걸 나가서 죽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아버지의 심정, 진짜 나가라고 하는 건가요? 그 뜨거웠고 불붙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율법을 우리는 무섭고 하나님 오해하는 어떤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무율법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욱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행위나 외식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그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고한 나를 은혜로 받아들이신 방식으로 우리의 지체를 지금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서로의 약함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례하게 대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더욱 율법에 담긴 그 규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더욱 부지런히 더욱 철저히 순종하여 그 은혜 안에 머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라서 예수님을 닮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